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5월 24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랬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주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주 되시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96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리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으네요. 오늘 이제 5월 넷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또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월도 이제 마지막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어제는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오후에는 더워지고 아침에는 쌀쌀해지고 참 감기 걸리기 참 좋은 날씨인데 다들 건강 잘 유지하셔서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었는데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요 사건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또 그 남편 이제 우리아를 이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였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의 삶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또 다윗이 아끼던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을 반역하는 그런 이제 모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봤듯이 결국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왕궁을 나와서 이제 피신하면서 도망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그 다윗을 저주하는 이유가 사울 왕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주를 합니다. 다윗 왕이 그 죄를 받는 건 맞지만 사울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주하는 내용이 상당히 그 다윗 왕에게는 이제 억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억울한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 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좀 있으면 망하고 죽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실컷 욕을 한 것입니다. 자기 그 지파였던 또 사울 왕에 대한 또 어떤 원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자세는 참 이때 훌륭한 것을 저희가 보아야 하는데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비록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원통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불편도 없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내가 아무런 고생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의 그 성도들의 여정은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 길은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편하게 생활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하고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나는 옆에서 이제 한 자리하고 같이 다스릴 거야 라는 계획으로 사실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막상 영접하면은 기쁨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 성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뀌고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마귀가 건들 만큼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마귀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냥 신앙이 약한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신앙인들을 먼저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의 가정에 영적 싸움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는 제 주위에 정말 착한 사람들만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다 착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앙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라 이렇게 또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살인자나 테러리스트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또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한 거짓말을 실질적으로 믿고 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속성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실인 양 착각하고 열심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령님께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들을 때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이 거짓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 분은 이 거짓말을 또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나? 참 말도 안 된다. 저분은 저런 거짓말에 속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도자이신데 어떻게 저걸 속나?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비방할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또 영적 전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 왕은 그 시므이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시므이를 어떻게 벌하거나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고 있었지만 자기 주위에는 군대 장관들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거짓말로 자기를 억울하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바로 우리 다윗 왕에게 저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한 저 거짓된 저주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저 말이 나를 도발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하는 또 그런 마귀의 꼬임이 아닌가? 저희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거짓된 말에 내가 화를 내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또 어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때 시므이가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먼저 다윗 왕에게 먼저 달려와서 이제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다시 심판받게 하지만 살려줍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보여준 것은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보다가 보면 율법도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구약의 법이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준 그 다윗의 관용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관용의 마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순교하면서 이런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그 다윗 왕이 보여준 그 관용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지도자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저희가 그 오늘날 살아갈 때 보면은 참 여러분들의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이제 종교계의 또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입니다. 미국 뉴스를 보면 그 많이 나오는 소식이 항상 그 총기 사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총기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 총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을 정치를 하는 분에게 정치 자금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이 총기를 규제하자는 말을 감히 강력하게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를 보면은 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반대편 당에 있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전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관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데 그것을 꼭 되갚아주려는 그런 또 지도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자칫 지도자들의 이익에만 포커스를 두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또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분별의 지혜가 지도자분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분별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선거를 하여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분들의 3분의 1이 다 전과자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번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전과자들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되는지 참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시험으로 어떤 국회의원에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걸 뽑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뽑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안 뽑힐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뽑아놓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되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성경을 학교에서 못 읽게 한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의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젠 각각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본주의라는 말보다는 이제 인본주의, 그것도 사람 중심인데 어떤 권력이나 재정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서 참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는 또 교회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관용을 잃어버리고 분별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참 이것이 저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또 차세대 지도자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 뽑혀지는 지도자는 오늘 다윗 왕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분별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또 뽑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늘 가까이 하시면서 분별의 지혜를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늘 관용의 마음 또 분별의 지혜를 가지게 되시는 또 저와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왕궁을 쫓겨날 때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시 만나보고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잘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저희가 잘 깨닫고 정말 지혜로서 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배우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도 실수했고요. 그도 넘어졌고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용서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다윗과 같이 늘 지혜롭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그런 도전 속에서도 잘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92장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동행하소서.
분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우리를 잠자게 하고 우리를 곤곡해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암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주님께서 친히 손봐주셔서 다시금 백성을 돌보고 국민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도모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에도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늘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가족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냉정주의 전쟁을 하나님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정말 위기에 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님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몰고 가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그저 추구하고 하나님 그저 늙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익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모든 아버지 약한 것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진리가 혼탁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왠지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신앙을 조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본주의 주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올해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마음 또 상함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